우리 마태복음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16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중심장이죠. 이 한 장 안에 신앙의 핵심적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 누구신가? 그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왜 오셨는가?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이 주의할 게 뭔가?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는가? 이런 내용들,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들이 16장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뭡니까? 너희는? 그럼 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죠. 이 마태복음 16장은요. 신앙의 핵심이 들어있는 아주 중심적인 내용이기도 하지만 마태복음에 있어서 분기점이 되기도 하는 장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만히 보면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는 지금까지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다 초점을 맞추셨다는 이야기예요? 1장에서 16장까지 16장에 와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다는 이야기는 1장에서 16장까지 지금까지 사역해 오셨는데 사역해 오셨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 질문을 하셨을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직후에 하신 질문이 아니죠. 이 질문은 언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나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셨다면 아마 누가 황당했겠어요? 제자들이 황당하지 않았겠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신 것은요, 공생에 예수님이 3년 동안의 공생의 마지막 기간에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 3년 동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훈련시키시고 도대체 어떻게 하자고 했던 건가요? 예수님이 이 3년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했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율법 학자들에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 그들이 표적을 구했을 때 예수님이 보여준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언제까지나 표적을 보고 믿을 것인가? 그런데 그게 그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래, 지금도. 지금도 계속 무슨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기적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기적을 원해서 눈으로 보는 그것만 믿으려고 하는 이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우리 시대도 똑같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시대에 있었던 성경이 있었죠. 구약 성경이 있었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오실 거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계속 말씀하고 있을 때, 그러면 그 율법학자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잘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 소위 말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신앙이 좋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그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표적이나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이 시대의 표적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구약 성경 내내 이야기했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전체 성경의 핵심, 이걸 제자들에게 3년 동안에 그걸 알려주기를 원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요, 이제 16장을 분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그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왜 오셨나? 이걸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그 전까지는 말씀 안 하셨다가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온 목적요. 이를 위해서 내가 이때에 왔느니라. 요한복음 1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역사는 흘러가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작정한 그 때에 맞춰서 역사는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알려오세요, 빨리 오세요 기도는 할 수 있어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시라고 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의 오심을 대충 짐작해서 그분 오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예수님 오는 때를 알지 못해요. 10월 28일? 아니요. 올 겨울? 아니요. 사람은 아무도 그 때를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요.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획하신 그때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루셔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여러분이 깊이 보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말씀하셨죠? 청기를 분별할 줄 알면 때도 대충 분별할 수 있다. 정확하게 몇 월 며칠, 이건 너무 문제가 많죠. 뭐 예수 믿고 쪽집게도 아니고 예수 믿고 점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안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 안에 그분의 영이 있잖아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때가 언제인가. 영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어둠의 때고 영적으로 보면 낮이고 밤인고를 이렇게 분별할 수 있도록 그분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요, 때를 분별을 한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때가 언젠가를 꼭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가 어떤 기적이나 나타나는 어떤 역사나 이런 걸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고 가는 거예요. 내 발에 빛이요 등이 그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믿음을 거기에 둔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계속 속을 일밖에 없어요. 왜?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그게 유혹하고 미혹하는 영은 엄청나게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이 알기를 원했었다는 것은 도대체 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누구라 하는 거 별 그렇게 예수님은 관심이 없어요.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모세다. 이거는요, 최고로 칭찬하는 말이에요. 위대한 분이에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것으로 만족하실까요? 그건 예수님이 들으려고 했던 대답이 아니죠. 오늘날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셔요. 그런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4대 성인의 한 분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좋아하실까요? 예수님이 기뻐서 옳다, 말 잘했다, 야, 너 나를 대단한 참 위대한 사람으로 보네, 칭찬해서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건 예수님 볼 때는 이게 다시 가요. 다시 원상복귀, 다시 처음부터 다시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중에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인간 중에 위대한 성인이 아니라는 거, 성인의 한 분이 아니라 어떤 종교의 창시자가 아니에요. 그분은 위대한
온 천지 만물의 주가 되시고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이 고백이 분명하면 우리가 인생이 뒤집어져요. 그래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4대 스승 중에 한 명이면 그 위대한 참 좋으신 분 같으면 어떻게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런 분도 그런 인생 자기 혼자 스스로 바꿀 수 없는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례문답을 받을 때요,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두 가지 질문이죠. 하나는 뭐예요?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두 번째는 당신이 천국을 간다면 무엇 때문에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이 뭡니까?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서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다 천국에 가실 것을 믿습니까?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에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게 분명한 답을 갖고 계시죠? 그렇죠? 내 의가 아니라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으로 우리를 칭히 어렵게 해주신 뭐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께서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신 그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어렵다 해주시고 전혀 어렵지 못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 거죠. 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굉장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고백하시죠? 예수님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분명하시잖아요. 이게 보통 복이 아니에요. 17절에 보면요. 이게 예수님이 인정하신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야,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 찾기 힘들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복이 있도다. 이야, 예수님이 인정하신 복이 바로 놀라운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 어디 있는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이라 그러면 다들 돈도 많아지는 게 복이고 건강한 것도 복이고 복이라고 생각하는 많죠.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복이고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복이라고 하는 이 복은 뭐예요? 그런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믿음의 고백이더라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갖다가 예수님은 복이 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요, 인간의 어떤 뭡니까? 배워서 지식으로 또 인간의 이성으로 결코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누가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누구나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우린 태생부터 그런 고백을 못하는 사람이라니까. 우리는 태생부터가 죄짓는 게 더 좋은 사람들이라. 우리에게 선함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너무 기대하지 말라니까요. 기대할 거 없어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할 텐데 다시 말씀드릴 텐데요. 기대할 게 없다니까요. 이런 베드로도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셔요. 사람은 결코 사람을 기대했다가 실망밖에 없어요. 우리가 오직 의지하고 믿고 따르고 기댈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절대로 예수님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데요. 이게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큰 복이라는 거예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이에요. 여러분은 복받은 자인 걸 믿습니까? 여러분 이미 복을 받았어요.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이걸 세상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돈을 주고 사겠어요? 돈을 주고 사겠냐고. 여러분들이 많이 배워가지고 학사, 석사, 박사의 박사를 딴다고 해서 이걸 알 수 있겠냐고. 이걸 받을 수 있는 복이냐고, 이게.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이건 무엇과 같으냐면요. 아이들이 조금만 장난감 하나 안 빼앗기려고 더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걸 부모님이 갖고 있는데 그걸 주기를 원하는데 이 아이는 부모가 주기 위한 그 큰 건 모르는 거야. 당장 자기 눈앞에 있는 장난감 그거 하나 안 빼앗기려고 손을 못 펴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걸 복이라고 여러분들이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은요, 이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니까요. 상황이 아무것도 열려지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이 고백이 얼마나 큰 복인가, 정말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정말 내 입으로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내가 그게 믿어진다는 거, 이건 정말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눈으로 뭘 보고 붙들어야 돼. 돈이라도 돈다발이 하늘에서 떨어져야 돈벼락을 맞아야 이게 복인 줄 알아. 그죠? 무언가가 남보다 경쟁적으로 이기고 잘 되는 게 복인 줄 알아요. 물론 그렇겠죠.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진짜 복은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다 이 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알게 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이 고백이 얼마나 정말 위대한 고백인과 동시에 위험한 고백인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또 초대교회 때 우리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시절 말고 지금 북한에 우리가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또 이슬람 문화권에 우리가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고백할 수 있죠. 그 대신에 뭘 내놓아야 돼요?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북한에서 지금 인권이 없는 그 사이에 북한에서 지금 종교, 기독교,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했다가 성경 본 것 때문에 죽잖아요. 수용소에 갇히거나 평생 빛을 못 보거나 그래가 순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고백은요, 보통 고백이 아니라니까. 그냥 단순하게 입술로 그냥 그렇게 고백한다고 고백이 아니에요. 이건 목숨과 바꾸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은요, 기독교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가장 기독교의 기초는 뭐냐면 이 고백이에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가장 기초는 이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이 고백 때문에 죽임 당하셨잖아요. 사도들도 이 고백 때문에 죽임 당했잖아요. 선지자들이 결국 증거했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도들의 고백과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씀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가장 기초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구원에 이르러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오늘 쉽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무리 찬송하고 크게 외쳐도요, 누구 하나 나를 잡아갈 사람 없어요. 그러나 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는요, 예수가 주라 그러면 로마 시대에 왕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주인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가이사, 로마 황제.
로마 황제가 오직 한 왕이에요. 한 주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이 고백은요, 목숨 걸고 하는 고백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때 이야기하는 것은 입으로 신하여 구원한. 그러면 이걸 오해를 해서 예수님 말한다고 해서 구원받느냐?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 신앙이 구원받는 신앙이고 내 믿음이 진짜 구원받는 믿음이냐 하면은 내 목숨과 함께 내 고백과 내 믿음을 같은 위치에서 놓아봐라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하고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는 걸 같은 위치에 놓아봐요. 어느 걸 선택할 것인가? 목숨을 버리더라도 내가 원하는 세상의 어떤 영화와 부귀, 내가 원하는 소원 이런 것을 다 버리고도 내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고백은 진실성이 있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 구원의 고백이 된다는 이야기가 로마서 10장 10절에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그 입으로 신하는 이 내용이 뭐냐면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예수를 주로 신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구원받는 거는요, 교회 나와가지고 그냥 예수님 찬양한다고 예수님 믿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진짜 구원받는 믿음은요, 내 생명과 맞바꾸는 거예요.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니겠어요?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으실랍니까? 양다리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세상도 좋고 하나님 나라도 좋고 아니죠. 세상은 버리는 거예요. 오직 잡아야 될 거는 하나님 나라예요. 오직 잡아야 될 거는 예수예요. 이 사람이 구원받아요. 그냥 대충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대충 내가 교회 교적부에 이름 올렸다고 받는 거 아니라니까. 절대적으로. 내가 목사로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장로, 집사로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가 내 생명이 될 때 구원받는 거죠. 예수가 내 생명이에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하나님이 세웠어요. 근데 18절 보세요. 이 부분에서 오해가 많아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랬어요. 반석이란 뜻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이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그럼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예수님이에요? 내 교회, 누구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 교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천주교에서 이걸 오해하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세웠다. 반석은 베드로를 의미한다고 그래가지고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주어서 교양으로 삼고 그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이야기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죠. 아니, 성경 못 읽어요? 내 교회라 그랬잖아. 예수님 교회인데 왜 베드로가? 그 근거는 참 많아요. 계시록 21장에 보면요. 하늘에서 성이 하나 내려와요. 그게 뭐냐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 보니까 그 성의 기초석을 이루는 그 기초석에 보니까 이름이 12이름이 있어요. 정말 베드로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다면 베드로의 이름밖에 없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12사도의 이름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잖아요. 또 보세요. 이 성경 구절 안에 밑에도 보면 대반에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어요. 예수님 앞에 복을 받았어요. 내가 복이 있다. 너는 베드로다. 천국 열쇠를 내가 주리니. 여러분, 천국 열쇠는 뭔가 아시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뭡니까?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이죠.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만 줬어요? 천국 열쇠가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천국 문을 열어주는 거나 같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저기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걸 천국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그들에게 천국 문을 우리가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면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말이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결코 천국 문도 그들에게 열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귀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만 줬겠냐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 믿는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줬지요. 내가 복이 있도다. 너는 베드로야, 반석이야.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줬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말렸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불과 몇 분 전에, 몇 분 지나지도 않았어. 한 2, 3분 지났나요? 바로 그렇게 복받는 소리를 들었던 베드로가 사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너는 사람이 이런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생각하지 못하느냐? 아주 그냥 극한 책망을 받잖아요. 저는 이 대목 보면서 성경이 이렇게 예민하다. 왜? 이런 소리 나올 줄 알았어. 베드로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천주교의 주장이 나올 줄 알아서 예수님이. 나올 줄 알고 베드로를 완전히 뭡니까? 베드로 자체를 이런 인간이라는 걸 제시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게 많아요. 많다고요. 노아 보십시오. 비근한 예로 노아 보십시다. 노아는 6장에 보면 당대에 뭐라 그럽니까? 완전한 자, 온전한 자라 그랬어요. 믿음 좋죠?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오랫동안 누구 말 안 듣고 하나님 지시대로 방주를 짓잖아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9장에 딱 넘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사건이요? 그 노아가 술에 취해가지고 하체가 다 벗겨진 줄 모르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건이 없었으면 노아는 뭘 했겠어요? 자기의 공로로 구원받은 줄 착각하지 않았겠어요? 왜 믿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고난이 있는 줄 아세요? 아니 이런 질문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왜 우리는 믿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없어지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 고난을 통해서 내가 누구란 걸 알고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걸 알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비하여 끝까지 주님 붙들고 그 나라까지 승리하도록 그 나라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방 조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어떤 고난이든 어떤 문제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거는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신실한가 정직한가 진실한가 이걸 봐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마음이 좌절되고 낙심하는 거는 내가 이렇게 믿는데도 왜 이럴까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요. 다윗 보십시오.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그 마음에 합한 자가 그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에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잖아요.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다윗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의로 마치 구원받는 것처럼 착각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그래? 그래. 예수 믿어도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 하죠. 예수 믿는다며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 예수 믿는데도 그래? 우리가요 중간에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어떤 때는 정말 마음이 격동해가지고요 화를 내기도 하고요. 다 어떻게 생각하면 내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내 마음속에 끝까지 지켜내야 했던 하나님의 그 영광을 향해 달려가지만 중간에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아. 격동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주변에. 그렇게 하면요 격동시킨 사람은 문제가 아니라 그게 넘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너무 비참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안타깝잖아요. 부끄럽고 우리가 더 힘든 거예요. 정말 힘든 거죠. 예수 믿어 그래? 그래 예수 믿어도 그래. 예수 믿어도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가 누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바로 어인처럼 그렇게 사나요? 물론 점차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인식하면서 가면서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과 하나 되고 이런 이제 변화된 모습이 물론 나타나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이야기 들어요. 예수 믿어도 그래. 참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그 이야기 들으면 마음 아프죠. 그래 그게 나야. 그게 우리라고요. 그게 우리야. 근데 그게 우리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천국 간단 말이에요. 내 자신을 너무나 내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면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나에게는 전혀 어려움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 바른 신앙을 할 수 있어요. 바르게 믿을 수 있고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믿을 수 있어요. 아멘이죠? 나를 알아야 돼, 나를. 자신을 모르면요, 절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자, 이런 면에 보면 참 두려운 일이에요. 노아만 그러나요? 다윗만 그러나요? 베드로만 그런가요? 아니죠. 바로 나도 마찬가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삶에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매가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우리에게는 정말 은혜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 서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비난하거나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돼요. 저는 안타깝게도 요즘 보면 교회에 대해서 비리, 교회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모습들, 뭐 세습이나 뭐 재정의 잘못 사용함 이런 걸 자꾸 폭로하면서 핏기 들고 그 교회 앞에 서서요 막 교회를 막 비난하는 사람 보면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워요. 로마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막 비난하고 판단하죠. 자기도 그 죄를 짓고 있어요. 차라리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거든. 기도해 보셨나요? 금식하고 기도해 보냐고. 차라리 그렇게 떠들지 말고 그 앞에서 자기 잘났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앉아서 금식하면서 기도해봐. 침묵으로 시위하면서. 그게 정하고 싶거든. 그게 낫지 않나요? 절대로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의 자신을 날마다 세워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요, 내가 심판자가 돼요. 내가 주인이 돼요. 그건 끔찍한 거예요. 그건 바로 지옥이에요. 여러분, 천국도 그렇고 지옥도 그렇고요, 가서 누리는 게 아니라니까. 이미 이 땅에서 천국도 누리고 지옥도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면 내가 스스로 판단자가 되고 내가 주관자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판단하는 사람이 되버리면 내가 이미 지옥을 지금 충분히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의 연약함, 여러의 부족함 보면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고 위에서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누군가, 이 고백은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이 고백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보고 왔고 우리가 아는 우리로서는 뭐예요?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로 적용하면 뭐예요? 예수가 누구인가? 우린 다 고백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쩌라고? 그러면 어쩌라고? 우리에게는 이것이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말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초대교회는 이 말이 바로 생명과 연관되기 때문에 이 말로도 끝나지만 지금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대로 살아내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오늘 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몰랐습니까? 그냥 모르는 걸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알려준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 모여서 고백하며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은 뭘 의미할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뭘 의미하죠? 고백대로 살아내어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읽은 본문이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랬습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가 주인이라 그러면 예수가 주인된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고백대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고백대로. 교훈을 받은 대로 그렇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내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공과 실패를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나의 주인 같으면 성공과 실패는 그분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성부는 끝나지 않았어요. 언제 끝나요? 우리가 그분 앞에 갈 때 끝나는 거죠. 지금 비록 뭐 이렇게 안 되는 거 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분이 결정하세요.
성공과 실패는 그분이 결정할 일이에요. 내가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누구를 판단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너의 기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과의 관계를 더 분명히 가지고 있으라. 우리 안에 오신 그 주님과 분명한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믿음대로 그 고백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 하나 간증하고 마치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에게 전화를 통해서 고백을 들었는데요. 정말 지금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부부가 어렵게 사는데요. 참 돈이 너무나 필요한 분들이에요. 고생해서 두 부부가 사는데요. 기회가 왔어요. 그 부인 집사에게 좋은 직장이 이제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이건 뭐 말이 안 되죠. 지금 받는 월급에 뭐 배나 많고 시간도 좋고 괜찮았어요. 근데 단 한 가지 뭐가 문제였냐면 주의를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웃으시죠? 다 경험이 있죠,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어떻게 그럼에도 어떤 선택을 합니까? 물어보는 그 자체가 좀 바보스럽죠? 여러분 이미 그 답을 알고 계시니까요. 근데 이분에게도 잠시 망설임은 있었어요. 왜? 너무 지금 힘드니까. 그런데 결론이 뭐냐? 그걸 포기했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이게 뭐죠? 진짜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 된 삶을 나름대로 그게 옳다 그러다라고는 그걸 이야기 드리면 또 혹시나 마음에 상심이 되고 낙심되고 믿음에 떨어지는 분이 있어서 제가 그걸 옳다 그러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문제는 그분에게 있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삶으로 그대로 살아내었던 정말 그의 고백이 진실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눈 딱 감고 돈 많이 버는데 뭐 주일 포기하고 돈 벌어 가야 되지. 그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고생, 그 고백을 했다고 해서 나아지는 삶에 나아짐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최소한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그래 정도 했으면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이만큼 더 주시고 더 잘 되게 해주다. 하나도 없어요, 그게. 여러분은 있던가요? 여러분 지금 믿음의 고백하고 믿음의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보다도 훨씬 편안한 삶, 지금보다도 훨씬 좋은 무언가를 주셨던 게 있는가요? 물론 있으니까 간증했겠죠. 그러나 그것이 없어도 계속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분에게도 역시 지금까지는 아무런 그게 없어요. 계속 힘듦의 연속이었어요. 근데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대로 그의 고백에 그대로 그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뒀을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이전에 누려보지 못했던 주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얼마나 깊고 치밀할까? 그분만이 아시는 비밀이죠.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요, 주주되는 믿음의 선택했을 때 계속 앞으로도 계속 그걸 선택을 왜 하십니까?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에 중요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누리고 있거든. 어쩌면 이분도 일찌감치 주님과의 관계 속에 오는 그 누림이 있기 때문에 이 결단을 하지 않았었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십시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잘하죠, 고백. 그러나 지금 현대 우리에게 그 질문하신 주님의 속마음은 뭐예요? 네 고백한 그대로 살아내느냐? 정말 내가 너의 모든 삶의 주인이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정말 예수님이 주인인가를 주님 물어보셔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주님이 온전히 우리의 주인 된 삶을 고백하고 주님이 주인으로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영광과 기쁨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한 주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신 것에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고 애쓰면서 그럴 때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그분이 내 고백한 그대로를 살아내는 그런 은혜를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에 그렇게 살아내어서
여러분 속에 말할 수 없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 누림이 있기를 원하고 주님의 기쁨을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